안녕하세요 여러분, 양석현 목사님이에요. 한 주간 잘 보냈나요? 그래요, 이제는 정말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추워지니까 여름 옷들은 집어넣어놓고 가을 옷들을 꺼내고 있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밤에 이불 차지 않고 자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우리 마음의 평안과 우리의 일상의 삶을 찾았을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은 올바른 생활 2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게으르나요? 부지런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목사님이 준비한 게 있어요. 짜잔! 이게 뭘까요? 잘 봐보세요. 콩! 맞아요, 콩이에요. 콩은 콩인데 이거는 커피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커피콩을 가지고 놀다가 그런데 목사님이 이 커피콩을 세보니까 144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1440개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커피콩을 가지고 놀다가 몇 개를 흘려버렸어요. 그래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죠?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흘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아들이 놀다가 딸이 놀다가 조금 더 흘렸어요. 그래도 여전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커피콩이 아니라 요거 하나하나가 24K 금덩어리다 라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금덩어리라면 만약에 하나만 잃어버려도 아이고 내 금 어디 갔지? 온 집안을 뒤집고 모든 것들을 꺼내가면서 그 금덩이를 찾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이 1440개가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금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쌀밥 아니에요. 쌀 아니에요. 또 뭘까? 데이터 아니에요. 데이터 아니에요. 또 맞아요. 어떤 친구가 얘기해 줬어요. 여기서 1440개 중에 하나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시간이에요. 이거는 우리 24시간 중에 1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 잠을 자고 온라인으로 공부해야 되는 시간들,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시간들이 있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또 밥도 먹고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또 8시간 정도는 잠도 자야 되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위해서 이 정도 시간을 썼어요. 그러면 또 뭐를 할까? 그래요. 어떤 친구들은 유땡땡도 보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넷 땡땡땡땡도 보고 이건 좀 더 많이. 또 맞아요. 어떤 친구들은 친구들이랑 카카오 통도 하고 수다도 떨고 전화도 하고 또 뭐 하지? 맞아요. 뒹굴뒹굴 거리기도 하고 책도 보고 엄마 심부름은 잠깐 하고 또 뭐 하지? 방 청소도 잠깐 하고 또 뭐 하지? 만약에 이 많은 시간들을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보내고 있나 생각해 보면 별로 내가 기억나지 않게 보내는 시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1440이라는 분 중에 여러분은 몇 분 정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나요? 1시간씩 성경 읽는 친구 있나요? 1시간씩 기도하는 친구 있어요? 없죠?
그래, 아침 먹고 기도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 친구 1분 정도도 기도 못하지. 1분 아침 먹고 기도했어. 그리고 점심 먹고 기도하자. 그래, 점심 먹고 또 기도했어요. 자, 점심 먹고 기도했어 1분. 저녁 먹고도 기도하겠죠?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좋아요. 저녁 먹고 기도했어요 3분.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맞아요, 큐티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큐티, 오우, 이렇게 많이 한 10분, 40분, 30분? 그래, 30분 했다고 치자. 또 성경책 읽는 친구도 있어. 그래.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우리 1440이라는 숫자 중에 너무나도 작은 숫자, 작은 시간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지, 다른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갖고 게으름 피우고 아우 조금만 더 잘래 조금만 더 잘래 하고 밥 먹기 싫어서 깨잘깨잘 하면서 시간 보내고 너무나도 쉽게 이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은 금보다도 귀한데 저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관해 놓을 수 있어요? 킵해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시간은 반드시 써야만 하는 시간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다음 날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맞아요. 선물처럼 우리에게 또 다른 144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이 시간들을 부지런하지 못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게으름이 어떤 것인지 한번 네이놈에서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 자, 여러분 중에 이렇게 게으른 친구들이 있나요? 천성적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엄청 빨리 움직이죠. 그래서 사실 이 게으름은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해야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 게으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올바른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게으르지 않는 것이 올바른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1440분을 보냈지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으니까 이 제자들은 게으르지 않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다 드리며 썼을까요? 게을렀을까요? 이 제자들도 우리들과 똑같이 게을렀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말씀인데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서 함께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1시간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 전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던 베드로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특별하게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마음이 괴로워 기도해줘 같이 기도하자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열심히 막 통성 기도하고 막 나무 잡고 막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게을렀어요. 한 명씩 한 명씩 잠이 들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시간쯤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제자들을 보자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1시간도 나와 깨워서 기도할 수가 없느냐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들은 또 자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피곤했을까? 제자들이 피곤했을까? 맞아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먹이시기도 하고 병도 고쳐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더 피곤하셨을 거예요. 계속 말해야 되잖아.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죠? 듣는 것도 힘들지만 목사님은 말하고 있어요. 말하는 건 힘들어요. 가끔씩 이렇게 말하고 나면 다리가 후들후들 걸릴 때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더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게으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게으르게 행동하지 않으시고 꼭 해야 하는 행동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부지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또 목사님이 내 이놈을 찾아봤어요. 같이 읽어보자. 어떤 일을 꾸물거리거나 미루지 않고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태도가 바로 이 부지런함이에요. 그런 태도가 있다는 것을 부지런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지런함은 끝까지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힘드셨고 피곤하셨고 괴로우셨고 마음이 힘드셨지만 끝까지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게으르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변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변하게 되었나요? 맞아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게으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던져 복음을 전했어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 쓸 때 이렇게 썼던 거예요.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 3번이나 강조하면서 그렇게 부지런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그것들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더욱 힘쓰라고 말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아주 중요한 오늘의 성경 구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을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에 있어요. 고 15장 5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경 없는 친구는 여기 견실하며부터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여기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하였던 것들, 항상 너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지런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부지런해질 수 있어요. 우리 1440이라는 또 다른 통을 우리가 내일이 되면 받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부지런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지런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정말로 나는 열심히 부지런히 살 거야 라고 자꾸 노력하고 계획도 하고 메모지도 써보고 계획표도 그려보고 하지만 사실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이렇게 봅시다.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세요. 자, 우리 1440이라는 시간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은 정말 조금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는 거예요. 조금씩 더 가져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조금씩 1분, 2분, 한 10분 정도 기도해보고 그 다음날은 조금 더 기도해보고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보고, 그러다가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큐티도 해보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우리가 보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바꿔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탱자탱자 노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래요. 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것 하나님 아세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아까처럼 시간들을 막 낭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시간이 남을 때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래, 엄마 기쁘시게 청소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 내가 먹은 자리 내가 한번 치워봐야지.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초등학생 정도면 할 수 있잖아요. 동생을 돌볼 때에도 내가 잘 못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부지런하게 정말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데 내가 또다시 게으른 모습으로 만날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칭찬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부지런하게 열심히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의 많은 시간들, 1440이라는 시간들 중에 정말 우리가 쉼을 갖더라도 아깝지 않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들로 그 시간들을 채우고 부지런하게 바꿀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게으른 모습이 어떤 것인지, 내가 바꿔야 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올바른 삶이 무엇이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극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게으르게 살 수 없어. 한번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지런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거. 우리 올바른 생활 2.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고 했죠. 그러면 올바른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 어떤 걸까? 같이 한번 읽으면서 볼게요. 먼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바꿔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기.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기.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믿고 소망하기.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더욱 힘쓰며 예수님처럼 부지런하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다른 미션을 줄 거예요. 뭐냐면 출석 체크 댓글 달기. 목사님 유튜브 보면 밑에 보면 댓글 다는 란이 있어요.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엄마 아이디로 로그인 해도 되고 아빠 아이디로 로그인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동백동산교회 친구들은 4학년, 5학년, 6학년 누구예요 목사님? 유튜브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돼요. 그냥 4학년 누구예요 목사님? 뭐 이렇게만 달아도 돼요. 출석 체크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동백동산교회 초등부가 아닌 친구들, 유년부든 유치부든 다른 친구들이 이 예배를 들으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면 자기 이름을 넣어주세요. 저는 어디 교회 누구예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꼭 알려줘야 돼요. 동백동산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목사님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메일 주소도 목사님이 붙여놨죠? 거기에다가 저 누군데 댓글 달았어요. 이렇게 얘기만 해주세요. 댓글을 단 모든 친구에게, 기억하세요. 댓글을 단 모든 친구에게 목사님이 출석 간식을 쏩니다. 다른 교회라서 점점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여도 괜찮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함께 댓글 다는 댓글 이벤트니까 댓글을 달고 간식을 꼭 받도록 하세요. 이번 주 미션 너무 쉽죠? 이것도 9월달 미션에 포함되는 걸로 할 거니까 간식도 주고 9월 미션에도 포함되고 이번에 꼭 한번 미션 해봅시다. 쉽잖아요. 그죠? 쉽죠? 그래. 수요일 밤까지 댓글 단 친구들에게 쏠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주일날 듣고 게으르게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말고 바로 엄마 아이디 로그인 좀 해주세요 해서 바로 댓글 다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수요일 밤까지 보고 목요일 아침에 딱 발견하는 대로 간식을 쏘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댓글을 달지 기대돼요. 한 명이 2번 듣고 해도 되나요? 안 돼요. 그거는 한 명이 하나씩만 보내도록 할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기프트콘, 간식 기프트콘 보낼 테니까 꼭 댓글 달아주세요. 수요일까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지런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이제 부지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1440이라는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 낭비하고 허비하고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작은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더욱 부지런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빼먹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노래로 이렇게 암송했던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한 번만 같이 불러보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뭐였죠?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김전 66.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4만 둘레. 아멘. 했죠? 오늘 했던 건 좀 어렵지만 그냥 같이 읽어볼게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이 말씀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쏙 기억돼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만족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늘 부지런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